안녕하세요.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신학펀치, 오늘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링에 오를 두 분 나와주셨어요. 먼저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김근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근주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저는 주말에 보통 책을 보거나 하는 편인데 여기 계신 두 분은 저자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여러 권의 책에. 최근 가장 근래에 쓰신 책 있으신가요? 짧게 쓴 거 말고 제가 단독으로 쓴 거는 아마 작년인가 썼을 다니엘처럼 책인 것 같아요. 예. 권영경 교수님도. 좀 넓은 층을 생각하면 저도 작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선. 일단 저부터가 부담되는 제목. 위선. 예. 두 분이 그런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까지 뭔가 계기가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책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이 다니엘처럼 책이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부에 있었던 설교인데 설교했던 것들을 좀 다듬어서 책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다니엘서 설교를 하게 된 자체가 우리가 낯선 땅, 지금 우리 사는 낯선 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냐 이래서 다니엘 설교를 시작했고 책까지 되었죠. 권영경 교수님도 계기가 본인이 있으셨나요? 위선적이라서? 그 감추려고. 제가 또 그 생각 하긴 했거든요. 위선을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그 책 때문에 북토크를 한번 했었는데 네. 어떤 독자가 대놓고 묻더라고요. 위선적이시냐고. 그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하고 이렇게 아주 묻더라고. 그러니까 네. 바울 서신이 출발하는 문제의식도 바로 그런 위선이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었죠. 그런 결정적인 계기로 인해서 두 권의 책이 나온 건데 성경도 책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성경도 책이에요. 이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도 두 분과 같은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네. 저를 딱 쳐다보고 끝내면 안 되고 저쪽을 딱 쳐다보면서 끝내야 돼요. 그런가요? 예. 위선적이시네요. 이제 주로 얘기하고 저는 이제 그냥 이게 슬슬 이렇게 추임새만 늘 생각인데, 근데 그냥 길게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운을 떼면 이게 어떤 개인의 인생에서처럼 어떤 순간적인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성경처럼 오랜 시기를 생각하는 그런 책들은 어떤 하나의 순간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가 큰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그런 어떤 계기. 그게 뭔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시겠지.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야 그러겠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와 연관되다 보니 저는 네. 가장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사건은 아브라함을 부르심도 아니고 이런 사건은 아닐 겁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단단하다 싶었던 것들이 전부 허물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럼 때려칠 거냐 아니면 계속 할 거냐 그때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뿐 아니라 수많은 이 구약 연구자들의 생각은 네. 예루살렘 멸망?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럼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는 가령 우리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 있잖아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 종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쪽 하나님한테 진 거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구나. 다 바벨론 종교.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는 바벨론 종교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고대 세계 종교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사라지면서 종교도 사라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으면 우리 하나님이 졌구나. 이제 우리 바벨론 신앙.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때려친 게 아니라 외망했지를 분석하면서 그러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놀랍게도 이런 반성을 했고요. 이러자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디서 틀렸지 해서 과거에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침내 구약 성경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굳이 왜 망할 때까지 간 건가? 왜냐면 다윗이나 솔로몬이 있었을 때는 황금기였고 전성기였잖아요. 그때 오히려 지원도 받고 자료를 수집하기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라 왜 망하고 나서야?
그런 자료가 수집됐던 흔적은 사실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이게 뭐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뭐 야잘의 작 같은 거, 뭐 그런 이름도 나오고 어떤 왕들의 이렇게 역대기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전에 자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흔히 말하는 어떤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계기가 뚜렷하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바벨론 이제 포로라는 이게 민족적인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라는 게 이게 정체성 자체를 바닥에서부터 흔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신앙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 지난 시기의 의미를 지금 이 비극적인 이렇게 사건의 빛으로 다시 재조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의식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문서가 이제 좀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게 덩어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 긴 시간에 걸쳐서 결국 이제 마련되는 그런. 사실 우리도 괜찮을 땐 반성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맨날 우리 교회 가면 뻔하게 들리는 간증들이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꼭 깨지고 나자 치시고 뭐 나서야. 하나님이 하셨는 만회하면서 뭐 이게 개인의 차원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는 건 설마예요. 설마. 주님을 믿기보다 설마를 믿으며 네. 설마,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딱 설마예요. 설마 다윗의 나라인데 망하겠나.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전 그래서 늘 나누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 망할 놈의 성전, 설마. 그러니까 설마를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 망할 놈의 성전, 다윗에 대한 언약. 내가 다윗은 꼭 지킨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듣는다. 요게 전 요걸 더군다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구원의 확신이겠다 싶기도 해요. 이런 거 붙잡으면 박살나게 되는 일이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박살난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그렇죠, 시대 사실. 때문에 정말 그렇죠.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예배를 예배당에서 그렇죠. 못 드리는 거는 거의 뭐 100년 만에 처음 아니에요? 근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편집하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조금 그냥 정보를 모으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 같은 게, 기존의 신앙이 더 이상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을 좀 수정한다거나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네. 있던 성경에 첨가되거나 수정된 게 두 가지 다 가령 있었다고요? 우리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열왕기 같은 책들은, 역대기는 한참 나중에 쓰이지만 열왕기 같은 책들은 그 안에 왕들 이야기잖아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이 살아있을 동안에 거의 대부분 자료로 다 쓰였을 거예요. 쓰였을 거고 모여졌을 거고, 특히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꽤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멸망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이 역사라는 게, 열왕기서 역사는 결국 쓰여진 유일한 까닭, 가장 중요한 까닭이 어쩌다 우리가 이 꼴이 되었나, 왜 망했나, 멸망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 이 열왕기 역사책은 다윗이 얼마나 중간중간에 틀렸는지,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쓰는 것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 있던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시각을 잡아서 정리하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포로기에 가서 새로 쓰여지는 책들, 가령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은 멸망 이후에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 뭐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는 거죠. 있던 걸 정리 편집하거나 새로운 걸 쓰거나, 목표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런 글들이 쓰이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잘 나갈 때도 네. 영적으로 잘 나갔던 건 아니니까 영이 잘 나갔던 건 아니다. 개판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포로가 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엉망으로 그렇죠. 살았단 말이니까. 엉망으로 사는 삶을 보고 모두가 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 중에 이제 그 상황을 아파하면서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선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한테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나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안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 주변에서 이제 감화를 받고 그랬던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그런 전통을 알고 있을 뿐, 나머지는 그냥 신경도 안 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실제로 망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제서야 들리는 그러면서 건가요?
그때 그냥 우리가 흘러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겠죠. 아, 이게 그 얘기가 바로 맞는 얘기였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별로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예언서 문학의 형태로 이제 모아지겠죠. 새로운 목소리와 더불어서 예전의 목소리가 합쳐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통 이사야서 이렇게 제1 이사야, 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시대가 다르니까 다르다는 느낌도 주는 면이 있고 하지만 동시에 또 이제 이 포로기의 그 과거의 메시지를 다시 재조명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로 엮어지는 과정에서 같은 면도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신 거하고 이제 같은 과정이 한 측면인 거죠. 근데 그 역사서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건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조금은 수정하고 첨가한다는 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약간 뭔가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건들면 죽는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오래된 생각은 아닌 것인 거고요. 가령 뭐 건들면 죽는다, 더하거나 빼면 죽는다. 제가 알고 있기로 더하거나 빼면 죽는다라는 유대인이 쓴 그런 식의 문헌은 주전 2세기는 돼야지. 그리고 이 책 구약성경 자체를 건들지 마라는 사고방식 역시 이게 확정된 건 예수님보다도 몇십 년 뒤 AD 70년에서 100년은 가야지 이제 여기서는 더 건들지 마라는 생각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가령 뭐 주전 587년이면 예수님 때보다도 한 600년 전인 거예요. 네. 이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라는 것이 건들면 죽는 이런 성경이라는 이런 식의 생각까지는 가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지만 근데 이 책들은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반성하면서 이렇구나 하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가령 그렇게 역사서가 있고 권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예언서들이 있고 또 하나 우리 뺄 수 없는 게 오경입니다. 창출 내민신. 이 책들 같은 경우도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야 한참 전의 내용이지만 이 책도 지금처럼 5권짜리 오경이 된 건 바벨론 포로 끝나가는 시점 아니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요때 지금처럼 창출 내민신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하는 까닭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뭔데? 그러고는 찾아보니 아브라함부터 있구나. 모세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꿈꾸고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그럼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러면서 오경이 바벨론 포로기 끝자락에 등장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성경이 하늘에서 갑자기 옛다 구약이다 하고 툭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전부터 있던 하나님과 그 백성 이야기를 정리하고 모아내고 다듬고 그리고 공동체한테 제시했는데 설득력이 있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고 한 100년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한 50년 100년 안에 이 오경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이제 뭐 사실 저 같으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지점이 뭐냐면 이게 사람의 어떤 책을 예를 들어 호모의 일리아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렇지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성경이잖아요. 계시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전통이 결국은 이렇게 전승되어 오면서 형성된 문서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그 질문이 생겨나니까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쭉 하면은 덕시우기 그렇죠. 가령 우리 시편 좋아하잖아요. 네. 시편에 보면은 사실 시편에 150편이나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몇 구절 안 돼요. 150편이 우리 시편 엄청 긴데 긴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인용 6699 인용까지 할 수 있는 구절은 진짜 얼마 안 되고요. 시편의 압도적인 분량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저 겁나 힘들어요. 온통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명백히 사람의 말이었던 거고 이거 딱 적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이런 찬송가들 사람이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예배 때마다 불려지고 고백되고 누가 대표 기도문으로 쓰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아 참 저 기도가 타당하구나. 우리 가끔 교우들의 기도 들으면서도 동의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듯이 아 참 그렇구나. 시편이 이렇게 쓰여지고 한 몇백 년 지나자 그 시편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도 하라고 하셨어요. 전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은 엉터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몇백 년 지나면서 그 고백이 가진 힘이 나한테도 영향이 있고 저 사람한테도 변화가 되고 아 이거 사람의 글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좀 네.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아 이 책은 성경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받는 뭐 이런 변화가 되죠. 나중에 수정하는 게 그렇게 금기시된 건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떤 고정된 그리고 건드리면 네. 안 되는 성경의 이제 개념을 이미 배우고 난 뒤라서 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우리가 신약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전승된 본문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 헬라어로 번역된 그 본문하고 비슷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본문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인용이 된 경우도 있어요. 많이 달라요. 어떤 거는 번역이 아닌 것 같아. 거의 창조 수준으로 달라요. 번역인데 어떻게 다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우리처럼 하나라도 틀리면 죽는다. 이런 태도로 텍스트를 바라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메시지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하지만 본문의 어떤 어투에 대해서는 많이 다른 거죠. 하기야 제가 고등부 때 제가 고1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고1 때 겁나 열심히 있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에서 아모스서를 인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읽고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찾아봤구나. 지나쳐서 아모스서를 펼쳐서 찾아봤네요. 달라요. 한글개혁 성경에 아모스 그 구절하고 사도행전에 인용한 게 달라버리고 이게 스테반의 설교인가 그런데 이게 달랐고 그때 고등학생 수준인 저로서는 풀 수가 없었고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성경이 틀린 건가? 뭐 이 생각이 들면서 두근두근했고 조용히 덮고 다시는 내가 신약에 있다가 구약 나오면 절대 안 찾아봐요. 겁나서. 무조건 믿으면 돼. 그렇지. 다르면은 그때 저 수준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덮어버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약의 구약 인용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제였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부터 공부할 팔자였나 보다 싶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희한한 현상들을 보면 마가복음 대표적이죠. 이제 세례요한 얘기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야 세례요한하고 맞잖아. 광야에서 외쳐야 되니까. 근데 이사야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게 아니고 광야에 길을 내라는 거거든. 그냥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광야에 도로를 뚫어라. 왜?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마가복음에 인용될 때는 광야에서 외치는 걸로 이렇게 어선이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런 현상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 하나하나에 목숨 걸고 덤벼들면 이거는 네. 결국은 자폭하는 거예요. 저 이 부분도 궁금한데 포로기를 겪으면서 뭔가 신학적인 질문들을 이 편집 과정에서 조금씩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지 그 예시를 몇 가지 들을 수 있을까요? 가령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가령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조건적이고요.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쵸?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무조건적인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너의 후손 가운데 이 왕위에 앉을 자가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겠다. 사무엘하 7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버리니 이스라엘은 착각해요. 아, 다윗 세우면 안 망하겠구나. 근데 망하거든요. 망하면은 그럼 다윗의 언약이 폐위된 건가? 가령 시편 89편 같은 게 하나님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끝난 건가요? 뭐 이런 탄식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다윗의 언약이 분명히 무조건적인 언약이지만 거기에 보면 이 사무엘하를 다시 꼼꼼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될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게 이게 우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어긴 자들에게는 그 어떤 안전도 없다라는 게 뭐 성전이고 다윗 언약이고 나발 이런 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럼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이 말은 나중에 추가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백날 해봤자 이 뜻대로 안 하면은 끝이다라는 말씀이 명확히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 교회를 압도하고 있는 건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꼭 구원하셔. 이게 압도하잖아요. 맞잖아요. 분명히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게 성경에 있어. 행실 이야기 나오면 우리는 늘 권능경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지만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역시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언자들도 있었고, 그 예언자들의 선포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안전이 없다라는 게 이미 있었던 것. 얘기구나. 근데 그게 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자신들의 현재 참상을 해석하는데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럼 저희가 성경을 어디를 보면은 자리를 잡은 걸 알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 창출 레민신 이 오경은 광야 시절에 모세한테 주어진 말씀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명기 같은 경우도 마지막 장으로 가면 이미 신명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결국 불순종할 거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다 흩어지게 될 거야.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 땅 가서 너희가 그 땅으로 살아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뭐 이런 내용이 신명기 32장, 3장 뭐 이런 데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저는 이런 내용들은 이 멸망을 겪으면서 이 멸망 사건이 그럼 왜 생긴 거냐? 바로 이런 불순종 때문에 생긴 거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 그게 길인 거구나. 이러하겠다라는 거죠. 그 지금 이렇게 신명기 얘기하셨는데 32장에 지금 모세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그 노래 보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거죠. 근데 모세는 저기 못 들어가서 이렇게 배가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악담 같은 거 하잖아. 들어가서 니네들 이렇게 꼴 좋게 될 걸 막 약간 이런 식인데 이걸 불순종할 백성들을 막 신랄하게 야단을 치거든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초를 치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역사적인 그 시점에 모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어쩌면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되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분량이 적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이제 사실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네. 정말 불순종하고 사고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잘 보는 거죠. 잘 보이는 만큼 그만큼 이제 그것이 새로 정리될 때는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이렇게 이 할애에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확 드러나는 방식은 아니죠. 그렇죠. 보려면 원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겪고 나서의 시선으로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건 이미 경험을 하고 난 사람들이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셨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져서 지금 우리가 포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원래 그랬다고 읽을 수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읽었을 때는 돌이켜 생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묘사된 방식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사실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성경 한 권을 만들기까지 엄청난 조율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두 국가로 나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둘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로 다 흩어진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자료를 모아서 이 조율을 해서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물밑 작업이 있었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여야의 주장 이런 것처럼 각자의 신앙 에피소드를 막 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요? 교수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주전 4세기, 주전 3세기까지는 구약 성경 외에는 이스라엘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가령 네. 우리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창세기 같은 데 보면 베델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뭐 이런 장소가 나오죠. 특히 이 창세기에 베델이 야곱이 밧단 아람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야곱이 도망칠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뭐 하나님의 사다리를 경험하고 막 회심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델과 연관된 이야기들은 북왕국에 속한 도시예요. 아마도 북이스라엘이요? 예,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네의 시조 조상으로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그래서 거기에 막 이 성소도 생기고, 거기 네.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부르지만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북왕국에 생겨났을 수 있겠고요. 혹은 헤브론, 주로 아브라함, 이삭 이분들이 머물렀던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가장 남쪽에 있는. 남유다 쪽. 그러다 보니 이런 헤브론은,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처음으로 남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헤브론의 도읍을 정해요. 아마도 그래서 헤브론 관련 이야기들은 남쪽 왕국에서 좀 더 좋아하고 이야기했던 것이겠다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합이 되었겠다 싶지만, 문제는 북왕국은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면서 북왕국 백성을 퍼서 아수르 전역에 흩어버렸고요. 네. 그리고 북왕국에는 아수르가 딴 데서 정복했던 사람들을 데려와서는 흩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북왕국은 정말 흩어져 버렸고요. 네. 그에 비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핵심들, 상류층이죠, 엘리트 계층들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그 점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나 자료들의 보존과 기록 전달들이 훨씬 더 가능했었고, 남유다 쪽이. 그렇죠. 현대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남왕국 유다 출신 사람들이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 가고, 물론 북왕국 출신도 군데군데 있죠.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 할례 받을 때 아셀 지파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분이 아셀 지파 북왕국 소속이라서 매우 특이한 사례이지만, 압도적으로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료가 보존되고 형성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구약 성경에는 친유다적인 안목이 압도적이에요. 유다가 이겼네요, 남유다 쪽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밑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얘기보다 남유다가 좀 많이 반영된 성경책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 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저희가 보는 그렇죠. 구약 성경.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그 과거에 이 과정들에 있을 줄이야 저는 몰랐는데, 지금 얘기를 그렇죠. 듣다 보니까 사실 대단한 엄청나죠. 거네요, 진짜. 그렇죠. 사실 열왕기처럼 이렇게, 열왕기는 한마디로 말하고 싶었던 게 어쩌다 우리 욕골되었나. 그러다 보니 온갖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 끄집어내요. 근데 열왕기가 그래서 이 포로기가 시작되는 시점 혹은 그 직후 주전 6세기 초반 중반 이 정도라면, 그로부터 한 100년 지나서 주전 5세기 후반 혹은 주전 4세기 초 이쯤 되면 역대기가 쓰여집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기는 굉장히 늦게 쓰여진 책인데, 역대기 같은 경우는 그래, 열왕기처럼 우리 이 땅으로 살아서 망했구나. 그럼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한국교회라면은 뭐 1907년 대부흥으로 돌아가자,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네. 새로 글을 쓰는 거죠. 가지고 있던 다른 자료들을 모아서. 그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나쁜 점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솔로몬의 나쁜 점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조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열왕기는 다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열왕기 깔고, 그럼 그 위에서 다윗의 좋았던 것, 솔로몬의 좋았던 것, 히스기야의 좋았던 것, 그래서 역대기는 온통 긍정적인 진술을 해요. 이게 뭐 낙관적 사고방식을 키우자라기보단 이게 우리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다. 그래서 역대기가 그리는 세상은 사실 다윗을 찬송하지만 다윗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거면 돼. 이게 역대기가 쓰여지는 동기죠.
굉장하죠. 그것만 봐도 뭔가 이스라엘 그때 고대인들의 편집 과정에서도 편집 철학이 그렇죠. 있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예, 예. 싶은데 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편집 철학이 어떤 걸로 느껴지세요? 편집 철학이 하나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더 깊어진다고 말할까요? 혹은 풍성해진다고 말할까요? 예를 들면 포로가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단순했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포로라는 경험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가짜냐 아니면 진짜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깊어지는 측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이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이게 또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신명기적인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사고 치면 벌받고 굉장히 이제 간단해 보이는. 근데 우리가 실제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만나죠. 나쁜 놈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은 그냥 개고생하다가 죽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편에도 그렇고 여러분 전도서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욥기 같은 게 이제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그런 이제 그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지금 우리 경험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오히려 고생을 하고 이렇게 또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그걸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때로는 어떤 신명기적인 그런 관점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고 혹은 때로는 이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바닥에 깔려있기도 했겠지만 결국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대기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해초리야. 그건 오케이. 근데 이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 근데 그건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 걔들도 결국 끝장날 거거든. 또 대답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이 경험 속에서 복잡 다단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숙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가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죠. 네. 그걸 또 달리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의 폭을 넓혀주시는 그런 계시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진짜 다양하게 다 담겨져 있네요. 네. 김 교수님 봤을 때는 어떤 원칙이 있다고 보시나요? 권 교수님은 신약학을 하셨고 저는 구약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는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구약 전체를 꿰뚫는 것은 없다. 이게 신약은 예수님 있으면 좋을 있잖아요. 텐데. 신약은 예수님이라면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어떻게든 중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의도가 중심을 말해버리면 거기서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손해 보게 되는 책들이 있죠. 아까 예를 드셨지만 이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경우는 중심, 구약의 중심은 너무 쉽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역사 속에서 건지셨는가인데, 근데 욥기에는 출애굽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잠언에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그냥 주변머리 책들. 이렇게 어떤 책이 약화되고 훼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전 정말 그건 소중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중심을 잡는다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가 사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가장 도드라진 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다윗 솔로몬 때는 나라 겁나 컸잖아요. 셌고 정말 부국 강병했는데 나라고 뭐고 다 박살나고 없어진 포로기 때 가서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셔가 확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보다도 오히려 더 대담한 역사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가장 박살난 그 상황에서 가장 미미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위치로 회복할 수 있다고 지금 외치는 게 그 이사야의 메시지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라고 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신앙의 단순함을 오히려 벗어나서 아픔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것 역시도 네. 그런 어떤 경험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표절하시잖아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표절? 안 웃겨요. 안 웃겨? 예. 학생들은 어떤데? 안 웃겨요. 표절을 하신다고요?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게 시편 22편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그 마지막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편을 또 올렸어요. 시편 기자의 그 고통의 외침이 자기의 외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하다, 그죠? 22편은 정작 뭐 하나님께 계시받아 쓴다, 성령의 영감이다 이런 표현을 저자가 전혀 안 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왜 버리시나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그린 고구절을 인용하시고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 시편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이 고통을 에이 개죽음하네 이게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고통의 외침조차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지금 그 고통을 지금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자기 고통을 이렇게 소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경우에 1.1행이니 뭐니보단 그죠? 글자가 맞냐 안 맞냐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고난을 해석하셨고 납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설명한다라는 게 성경의 영감이라는 말의 의미가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떴다 그러고 하는 말이 그렇죠. 유익하다는 표현 쓰거든요. 그렇죠. 유익하다. 맞아. It works.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죠. 이게 글자 숫자 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반면에 고대 성서 편집자들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뭐 계속 같은 이야기에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있지만 아까 뭐 공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욥기 같은 경우는 결국 은혜롭게 마무리가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네. 욥이 마지막에 가서 우리 통상적으로 들어왔던 건 욥이 회개했다. 하나님께 덤비다가 회개했다 하지만 수많은 욥 연구자들은 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우리로서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쨌거나 결국은 순종해야 되고 어쨌거나 결국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욥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덤벼드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제가 고대 근동의 시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게 고대 중동의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기 삶이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절대로 불평한다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는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죄를 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항목이 있고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양반들은 지금 정말 자기네 신이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는 모르고 일단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다 보면 뭐 하나 걸리겠지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욥은 그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다고 욥이 죄가 하나도 없냐?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제 삶에 손 떼세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법정에 나오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해석을 하기로는 우리는 그냥 회개를 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예, 마지막 본문이 욥기 42장이 애매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 정말 그러다 보니 욥기 스스로도 아주 짧게 처리하고 있기도 한데 저는 우리네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욥을 편집한 사람들은 욥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이 욥이 했던 수많은 외침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귀담아 듣도록 초대하는데 우리는 안전한 결론이 늘 필요하다 보니 전 이런 것들이 편집자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예수 믿으면 늘 기뻐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만 될 것 같은 부작용이 있다 싶어요. 욥이 회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그 욥을 하나님이 비호해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친구들은 마구 욕하잖아. 정통신학에 근거해서 이제 욥을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일단 욥을 비호하고 나서요. 그런 면에서 이 욥의 신학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불평의 이 언어를 그대로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찍소리하지 마.
이런 식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 네. 그대로 담았으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런 책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그동안 생각했던 영감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정말 성경에 쓰여진 과정만 봐도 느낄 수가 있는 게 수천 년 동안 쓰여져서 그 안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협소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성경 쓸 때 누군가한테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만히 있어, 펜 잡아, 내가 쓸 테니까 넌 나의 도구만 돼. 그럼 막 돌돌돌돌돌 하면서 막 쓰고 뭐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옛다 창세기 막 하늘에서 창세기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왕창 주어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 이거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기보단 틀린 견해일 것 같아요. 뭐 성경만 그대로 따라가도 정말 하나님께 툭 주어진 유일한 글이 있다면 십계명 정도일까. 성경의 묘사를 그대로 따라가도 성경 자체는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네. 계속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근데 현실을 살자니 이게 뭐지? 그 속에서 기쁠 때 하나님을 찬송한 게 시편의 찬양이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시편의 탄식, 욥기 전도서 같은 글이었던 거고, 그런 하나님 행하심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열왕기서가 역대기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결국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괴로움, 눈물, 기쁨, 이게 다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들이 다 되었겠다 싶어요. 그 결국 우리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의 영감으로 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 기독교적인 영감 개념을 예를 들면 이게 몰몬교, 그다음에 혹은 이슬람, 그러니까 코란이 이렇게 주어진 과정에 대한 이제 얘기를 보면 그건 거의 뭐 자동 기술 비슷하잖아요. 몰몬교 같으면 다 완성된 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계시관하고 다르게 기독교 우리 그 구약을 포함해서 이게 성경적인 계시관은 인간 저자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항상 사람의 글이라고 불러온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되기 이전부터 사람의 글이었어요. 그 사람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글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충분히 알면서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과정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람이 글을 만들 때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치게 되는 그 과정을 부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충분히 음미하면서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험이 함께 녹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 계시의 소통적인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네. 글자 하나를 두고 이렇게 벌벌 뜬다거나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거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성경이 형성되는 부분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왜 신학자들이 성경 형성을 말할 때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기를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오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에도 우리의 신앙 근육을 키워주는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